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또 시청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는 주변을 돌아보세요. 한치도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갈수록 점점 더 파멸을 향해 인간이 스스로 함정을 파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15편 1절 이하의 이 말씀에 보면요, 주의 장막의 유할자, 새 번역전에는 그 할자 했는데 유할자가 누군가, 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면요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군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장막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자에게 에돔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할 때 장막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들을 주의 장막 안에 있는 그런 표현으로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으로 축복이,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보호와 은총, 이것을 누릴 자가 누구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정직히 행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유할자라고 했는데, 유한다는 이 말이 정착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착.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이동하면 나그네 생활입니다. 어디 안정되게 딱 정해놓고 살면 이 정착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면 주의 장막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임하는 축복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 모릅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여러분 저 4대 교회나 또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 그 외에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문화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고 아무도 닫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바로 정착해서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고정시켜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자가 누구냐? 바로 정직히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타민이라는 이 정직이라는 이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하다, 올바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좀 사교술도 있고 또 좀 교제도 할 줄 알고 아침도 뜰 줄 알고 아양도 뜰 줄 알고 뭐 그러면 인정을 받고 빨리 출세하는 것 같아도요, 그것은 세상 편에서 쌓아놓은 것은 모래 위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주초를 놓을 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100년, 200년이 가도 집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후대가 잘되게 해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약속 중에 하나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후대가
잘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8장 6절에도 청결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늘 돌봐주어도 안정되고 또 보호를 받고 또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네. 어떤 자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에머슨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 네, 물질 쌓아놨다고 부동산 있다고 금 보석 사놨다고 그게 자본이 아니에요. 정직 자체는 여기 확실한 이란 말이 붙었어요. 이것은 틀림없고 변함이 없고 절대로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고성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거짓된 세상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떤 분이 하도 속이고 속고 사놓고 나면 가짜고 사람 사귀고 나면 사기꾼이고 또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또 잘못돼서 유턴해야 되고 너무 가짜 거짓 많고 그래서 이런 거짓된 가짜 많은 세상 살아서 못하느냐 독약을 사서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약이 가짜라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거짓과 가짜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 앞에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는 플러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자는 그 장막에 하나님이 유하여 줄 뿐 아니라 돌봐주시고 또 정직히 행하는 자는 여러분 잠언 15장 8절을 이 성경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직한 자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응답해 준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숨을 쉬면서 살아요. 먹고 입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제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삶의 생명과 가장 귀중한 선물은 숨을 쉬는 거예요. 공기를 주셨습니다. H2O 산소를 들어마셔서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숨을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호흡으로 사는 겁니다. 순간마다 주여 주여. 여러분 기쁘고 슬플 때도 항상 주어요. 좋을 때는 왜 주를 찾습니까?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인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려울 때는 왜 주를 찾습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기 때문에, 돌봐주기 때문에. 여러분 괴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께 주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됩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까? 응?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앉아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What shall I do입니다. 어찌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지켜줄 줄 믿고 보호해 줄 줄 믿고 인도해 줄 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주께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기도를 해도 정직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 알았다, 은혜 알았다. 하나님이 기뻐서 받아주실 뿐 아니라 받아준다는 것은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이태리의 어떤 농부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아이들 빵하고 당신 먹을 빵하고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빵을 먹는데 딱 빵을 씹는데 거기 동전 화폐가 제일 큰 동전이 하나 거기 빵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 나는 빵을 사왔지 돈을 사온 것이 아니다. 그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된다. 그래서 달라고 해가지고 빵집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빵을 샀는데 빵 속에 돈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 겁니다. 받으시오. 그때 주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나이도 많아지고 이 큰 회사를 맡기 사람을 찾는데 정직한 사람을 찾으려고 2년 동안 넣었는데 한 사람도 가져온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어쩌면 이렇게 정직하냐? 우리 집에 지배인으로 맡아주고 내가 우리 네 분 세상 떠나거든 이 회사 사장으로 주인이 되어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농부가 갑자기 지배인이 되고, 뭐 빵집 지배인이 돼야 뭐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그것 주면 다 기초 교육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그래서 빵집의 사장이 된 기록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 세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반드시 정직한 후대가 잘 되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직한 자의 길이 열리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옆에 분에게 정직하게 삽시다. 예. 자, 이 말을 해놓고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우리 정직하게 살고 또 우리 정직하게 산 사람처럼 옆에서 칭찬하면 합시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도 정직하십니까?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도 정직하십니까?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정직한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주의 장막에 유할 자입니까? 남에게 악을 행치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5편 3절 여기 본문에 보면요, 자, 다 같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 그 혀로 남을 참소하거나 행악하거나 또 회방하거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말 속에는요, 오늘 여기 세 가지를 나타냈는데, 첫째, 참소하는 것이다. 참소. 이 라갈이라는 원문에 보면은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 행동을 참소라고 말합니다. 남을 해치려고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바쁘게 열심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남을 해치는 사람, 이 악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은 행악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 동안에 보면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잘하는 것 칭찬하는 것보다도 10가지 중에 사람이 한 가지 허물 있으면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티끌만한 허물이라도 있으면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 정말 그 사람 자체가 그 선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아도 착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 뭐 어떻게 해도 그래도 그분의 이런 점이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막 줄줄줄줄 소설 읽듯이 그 훌륭한 거 얘기하면 그 사람 그래도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꼭 나쁜 것만 찾아내고 쪽집게처럼 어떻게 알고 집어내는
그런데 그것도 또 보면 거짓과 그 확대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사람을 필요해서 팀워크를 만들든지, 또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회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자기의 유익과 손해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좀 부족해도 정직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회사를 못 키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키워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직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말 베트남에 주로 다낭 지역에서 이번에 복음을 치는데요, 우리 청룡부대, 명호부대, 백마부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막 떠오르는 게 뭐냐면, 북쪽에는 베트공이고 남쪽에는 이제 월남 군들인데 다 장악해 있으면서도, 예? 월남 정부로 다 통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양단돼서 따로 정치한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도 왜 패망했느냐? 여러분, 이게 베트공들이 막 옆에 쳐들어오고 막 총을 쏴대고 대포를 쏴대는데도 정치 싸움하느라고 누가 높으냐? 그거 지금 베트공이 막 사이공에 지금 호치민 시라고 하죠. 그런데 막 겉으로 섭격에 오는데도 정치 싸움하고 결국 싸우다가 다 망했고 다 죽고 체포당하고, 예? 총살당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건 없고 나지 뭐가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우정성 자승성이 될 것인가,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싸움이나 하고, 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제일 편안한 자리는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부터 낮아지세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무슨 고기를 사와도 독이 있나 없나, 또 오염됐나 안 됐나, 이제 요즘에 화생 뭐 살상망이 되니까 그런 것이 섞여 있나, 그 독을 빼고 찢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인간의 독입니다. 사람에게 독이 빠져나와야 돼요.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악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악한 그릇에 좋은 축복을 담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고 견고한 그릇에 담아주지, 아무리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더러운 손에 음식을 안 들려줘요. 손 씻고 들려주고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고 담아주기를 위해서, 부어주기를 위해서, 쏟아부어주기를 위해서, 채워주기를 위해서 깨끗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우리는 남을 해치는 생각도 해도 안 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설교가요, 부흥사요, 신학자요, 저술가요, 그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자의 입에는 마귀가 붙어 있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자의 귀에도 마귀가 붙어 있다. 이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돌아다니면서 남을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입에 스펄전의 정리에 의하면 지금 그 입에서 마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막 말하고 하면, 그 입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귀를 막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이 즐거워서 더 다시 말해봐, 더 다시 그럼 사탄이 막 오만 거짓과 하나님께서 죄악된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함께 오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의에, 의에, 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아라면 살아야 되고, 일하라면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왜 사람이 격권으로 붙였다가 됐다가 붙였다가 밤낮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나는 이번에 월남에서 그 정치 싸움 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저들도 망했고, 그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악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여기 아까 말한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후대가 잘 될 뿐 아니라 또 잠언 1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집은 언젠가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업이 안 돼서 재산이 없어지고 다 지금 뭐 부도가 나고 어쩌고 그런 것까지도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반드시 잘되게 돼요. 그 후손도 잘되게 되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또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의 길을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냥 경일듯이 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기록에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억도 변함없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마음에 서운한 것을 갚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한번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주여, 사업 잘 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나 병 고쳐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들 하나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이렇게 무슨 고시 합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 서원은 쉽게 하는데 딱 응답 받으면 언제 내가 서원했던가 입 싹 닫고 오리발 내밀고, 그렇게 사람은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서운한 것을 반드시 갚는다고 했습니다. 참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하고 짐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서운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날에도 건져준다고 했습니다. 응?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못 바치기로 작정했으면 죽을 때까지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응? 솔직히 저는 해외 집회를 다니면서 뉴욕에도 LA도 시카고도 텍사스도 휴스턴에서 와 저만 머물러 있으면은 막 그냥 그 사장들이, 성공한 사장들이 많으니까 교회 지어주고 자네 다 초청해서 이민시켜주고 막 학교 다 보내고 그런 곳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 서운한 것이 있어요. 나는 남서울중앙교회가 내 무덤이다. 그래서 사실 나는 그런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 사실 저는 언론이니까 또 내가 교회를 하나, 우리 지성전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하나 교회 또 세우고 싶은 마음도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내 무덤으로 내가 서문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 서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서운했기 때문에 앉아서 편안하게 내가 뭐 못 살아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그래도 밤낮 위험한 길을 밤낮 찾아다니는 것은 내 생명 닿을 때까지, 내가 죽을 청년 때 병이 걸렸을 때 나 살려주면 이 생명 내가 바쳐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살아난 그때부터 저는 성경책 들고 버스간에 서울역, 중앙청, 을지로, 종로 막 버스간에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전도했고, 남대문 중부시장, 평화시장, 동대문 시장 띠를 두르고 목이 터지도록 밤낮 다니고, 경부선 또 전원선 열차간에 올라가서 막 일로 착한 전화하고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전 달려오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서운을 갚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사랑해 주시고 항상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기분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여러분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철저 주권을 여러분 함부로 기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 사명을 받았으면 충성해야 돼요. 예? 몸바치기로 선서했으면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생명 바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안 되게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안 되는 것을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 바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실패한 것을 내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했어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정말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귀하게 주의 장막에 거하여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험을 막아주시옵시고 무신론의 세력을 꺾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복음의 나라, 온 세계 제사장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악한 일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